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교육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 읽었던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좀 책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 책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온전한 인격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 또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위치한 것이 이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파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섬김이라는 기준으로 측정된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유감스러운 것으로, 불가피한 숙명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 어떻게든 생계비를 벌어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우리는 직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섬김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 섬김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번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로 넘겨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 그 이유는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오는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이나 혹은 뭐 꼭 직업이 아니어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허락된 직분, 교회 안에서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특별한 목표를 이루고 나면 되게 허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성취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 빠지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잘못된 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취는 중요합니다만은 그 성취 이후에는 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분명히 거기까지 새롭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련회 3일 동안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도와주고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 계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담당 부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요청을 하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와서 아이들에게 간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해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의 꿈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었는가? 물론 되고자 해서 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시험도 보고 경력을 쌓아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자체가 제 인생의 소망이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제가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며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총리 자체가 꿈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가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자마자 요셉은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왜 순찰할까요? 그에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도 잘 들여다보면 참 요셉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7년의 풍년 동안 이 곡식을 모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각성을 순찰하고 돌아다니는 일을 한 거고, 어느 정도의 양이 산출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면 좋은지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7년 동안 열심히 모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년이 되면 곡식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곡식값이 떨어질 때에 전국 각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웃 나라에서까지 곡식들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가에 사들여가지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거 곡식 남아도는 거 어찌할 수 없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돈 줘서 사간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쌀 때 그렇게 다 사들여 가지고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꿈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곡식을 모아놓는 이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섬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 먼저 바로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바로가 꾼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질문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대처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남의 꿈을 이루는 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직접 도와주던 아니면 격려로 도와주던 아니면 기도로 도와주던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필요한 것은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의 안타까움인데, 그러면서도 한편 감사한 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의 결과를 보는 기쁨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감사한 건 그러는 과정 중에 저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남을 위해서 남의 꿈에 이루어지도록, 남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남의 소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는 과정 중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이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어느새 서서히 이제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첫 해는 뭐 그럭저럭 넘긴 것 같은데 이제 둘째 해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친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듣자하니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저 애굽에는 먹을 거 많다 그러더라.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냐? 니들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서 아들 10명을 보내요. 그 가운데 막내 베냐민을 빼놓고 보냅니다. 어쩌면 야곱 안에 내재된 상처 혹은 불안감이 컸으리라고 여겨져요. 한번 형들 만나고 오라고 요셉 보냈더니 요셉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냐민 또 딸려 보냈다가 베냐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내만 빼놓고 10명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바로 왕궁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상황, 드디어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을 대면합니다. 근데 대면할 때 보여주는 형들의 태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아직은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왔으니 당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순간이 지금 드디어 진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22년 전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하면서 미움을 받았던 그 꿈, 형들의 곡식 11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형들의 별 11개가 내 별을 보고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이 지금 이 순간 형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이 이제 보여주는 태도가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뒤에 7,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몰라봅니다. 몰라보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살아있는 것도 믿지 못하거니와 살아있다 한들 어디 어느 집 구석에서 노예살이하고 있겠지, 이 애굽 왕궁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요셉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7살에 헤어졌는데 지금 한 39쯤 됐는데 그 세월에 달라진 얼굴로도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 몰라볼 수도 있는데, 요셉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뭐 어린 나이에 헤어진 것도 아니고 19, 17 나이면 다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이고, 형들은 장성해서 어느 정도 성인의 모습을 갖췄을 때 헤어졌으니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냥 머리가 좀 휘어지거나 벗겨지거나 뭐 주름살이 좀 늘거나 이제 이 정도의 변화를 이루었을 터인데, 그 정도의 형들을 몰라보는 거는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알아본 요셉이 의아하게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보시면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른 척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먼저 이 상황에서 요셉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형들하고 딱 마주쳤어요. 형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요셉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기는커녕 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바로왕이 분명히 말했어요. 애굽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 모든 일은 다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고자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형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봐라, 당신들이 22년 전에 내 꿈을 조롱하고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내 꿈대로 총리가 되었고 당신들은 내 앞에 엎드리지 않았느냐, 내가 꿈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형들 앞에 윽박지르거나 조롱하는 일이 능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는 지금 자신을 숨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때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오거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저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슬픔은 울어야 되고 기쁨은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거나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감정을 잘못 표현하면 이제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타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까 열거했던 5개 이전에 그 책의 첫 장을 딱 열면 첫 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온전한 헌신 없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형들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고 형들과 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 할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미래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형들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과거 일이 많이 생각이 났겠어요. 살려달라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진 않았지만 돈, 은 20냥에 팔아버려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게 했던 일, 그 타국 땅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자신 앞에 머리 숙인 이 10명의 형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건 지금 요셉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애굽 사람들 지금 기근에 죽어가는데 양식을 잘 배분해서 7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것도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만 아니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중동 전체가 다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민족들을 살리는 것이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좀 작게 보고 좁게 보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는 건 형들도 죽을 지경이 된 것인데 이 형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곧 확인하겠지만 그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이 같이 오지 아니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는 그들을 살릴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과거 형들로부터 겪었던 그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과 장차 해야 될 일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물론 과거도 중요해요. 저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때때로 역사를 수없이 배우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역사인데, 그렇다면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나친 과거에 매여서 현재 할 일을 그르치거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가끔 보면 과거가 너무 흥해도 문제고 망해도 문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 흥하면 흥한 대로 발전을 못 이뤄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계속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여기까지 잘했으니,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지는 순간 생각보다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화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정은 교수, 지금은 교수 생활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정은 박사가 4년 전에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다. 개인의 발달이 성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필연성이 생겼다. 계속 발달하지 않으면 죄다 성질 고약한 노인네가 되기 때문이다. 성질 고약한 노인네는 비행 청소년만큼이나 위험하다. 조금 표현이 고약한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언젠간 나도 더 이상 발전이 멈추면 고약한 노인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청소년기 거쳐서 성인 되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 30대 아닙니까?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데 20, 30년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충분하다 하면서 성장이 멈추어지면 성질 고약한 노인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탄식하는 비행 청소년만 못지않게 고약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해가야 돼요. 어떻게든 변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 변화는 주님을 닮는 변화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신앙생활 속에 정말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훈련과 남다른 수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더 변화되고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보면 지나간 날들의 실패된 경험, 그것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될 미래를 열지 못하는 일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때로 사람은 살다 보면 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게 남 밑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쉽게 내 인생 꼬였다, 내 인생은 안 풀린다, 내 인생은 정말 끝없이 막힌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먼저는 때로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가정 총무가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갔지만 감옥의 총무가 되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만 2년 뒤에 다시 그 길이 열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든 어느 기간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아니 몇 번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수험생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 한 번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 것 같습니까? 삼수한다고 한들 2번 실패했다고 3번째도 실패할 것 같습니까? 아니 3번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네 번째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100세 사는 인생에 4년을 입시에 올인했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좀 늦었어도 다시 열어가리라, 더 알차게 열어가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남다르게 하나님이 이끄시리라, 소망을 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의 좋은 일들까지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진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픔도 때로 보게 돼요. 때로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비난만 받으며 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다음엔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선포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때문에 현재, 앞으로 우리를 높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어둠에 빠지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형들을 보면서 옛날 일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시는지 동생 살아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의 그 이전의 잘못을 잘 다루어서 앞으로 이 형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요셉은 당장 형들을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모른 척을 합니다. 그 모른 척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9절을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가나안의 정탐꾼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은 답답하게 된 거죠.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한아버지의 12아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들 막내는 지금 집에 아버지랑 함께 계시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 10명만 왔다. 우린 가족이지 절대 한 나라의 밀사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일단 정말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 너희 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진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한번 입증해 봐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리는 중에 형들이 보이는 반응을 좀 볼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이 형들의 대화 보시면 상황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통역을 세우고 이 애굽말로 요셉과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히브리 말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것조차도 지금 모른 척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두 가지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일단 르우벤이 보이는 반응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르우벤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동생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구나. 맏형 르우벤은 좀 생각이 달랐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명 붙잡아 놓는데 원래는 이 맏형을 붙잡아 놔야 되는데 시므온 둘째 형을 붙잡아 놓고 맏형을 보내요. 나중에 맏형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르우벤은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후회해요. 아, 우리가 그때 그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걸 모른 척 하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와 함께 대면한다 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대면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형들도 요셉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꿈꾸는 자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보는 중에 준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지요. 그 준비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 소망, 가장 중요한 소망인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대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한꺼번에 대면을 하게 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 대면하는 자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예배를 드렸건, 아니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이 있을까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존중했던 소홀히 여겼던,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엎드린 다음에 지금 이 형들처럼 과거의 일을 뉘우치면서, 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대면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우리 주님을 볼 날이 왔구나, 저분을 만날 날이 왔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사모하며 기다렸던 저분, 때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섬기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섬기라는 사명을 따라 섬기고 난 그 후에 만나게 되는 저분을, 그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